11월 10일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4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맺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하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잠언이 주는 이 놀라운 교훈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함께 묵상하면서 네 가지 정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기고 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17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쉽게 노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도 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하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분노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속히하지 말아라, 더디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마임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자신의 분노로 인해서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또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나는 일이 안 날 수는 없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시간 가운데 화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화를,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고 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분노의 마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꿀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29절 이후에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분노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평안을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통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 시간 기억하고, 그래서 큐티의 시간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고, 특별히 이 분노의 마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사단의 공격 또한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나의 마음 가운데, 또 어떠한 상황이 나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풀어나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재정의 관리, 또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이웃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이죠.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이 어떠한 말씀을 주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이러한 말씀이 아니죠. 잠언의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잠언의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얻는 이익, 23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상황 가운데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특별히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터에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삶 가운데 얻는 수익들, 재정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21절 또 31절 이 부분에서 이웃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잠언 기자에서도 말씀하듯이 우리는 우리가 받은 특별히 물질의 축복, 재정의 축복을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빈곤한 자, 궁핍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되었던 또 그 양이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그렇게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을 공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 우리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우리의 재정, 물질이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또 구하는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또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6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말씀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얼마만큼 중요한가. 어떠한 우선순위보다 수많은 우선순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 잠언의 말씀이. 하지만 그 어떠한 우선순위보다 최우선순위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리 잡혀야 된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잠언의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고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한 그 믿음의 조상들은 대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온전히 전하여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 가정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샘을 경험하며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이는 생명의 샘을 마실 수 있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묶으려는 가두려는 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잠언 기자는 왕 또 이 나라에 대한 위정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또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4절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특별히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우리는 또 한 번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들의 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어긋나지 않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채워지고 변화해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방법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또 신앙이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또 그들에게도 있기를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신 재정과 물질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리하고 또 흘려보내는 것, 그렇게 이웃을 돌보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한 그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가르침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워지는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